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 기도회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한 영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며 모든 탐심과 이기심을 내어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대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바꿨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은 경쟁과 쟁취의 시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이겨야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만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성공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하고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상담하는 도중에 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매님은 진짜로 누가 오른뺨을 때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대답하기를 당연히 왼뺨을 돌려대야지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용납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나 나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것을 묵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꺾고서라도 만족하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쟁취하기보다는 나의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켜잡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상대를 축복하고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알면서도 내가 포기하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탐심이 있고 이기심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 원한다면 이 마음의 탐심과 이기심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양보함으로 상대를 축복하고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알면서도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제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당하며 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며 살 수 있을 때에 참된 차원의 그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비우며 양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몇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며 양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법정 소송에 관한 케이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소송하게 된 그런 이유와 성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에 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그런 이슈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 법은 다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만 따르면 된다라는 그런 해석도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 말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 따라야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법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소위 말하는 형제라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고발합니다. 불의하게 세상 앞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렇지만 최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고결하고 더 높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성도의 신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크리스찬의 판단 기준이 세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가 세상보다 더 높기 때문에 세상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지극히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산 문제 때문에 또 물질 문제 때문에 다투는 문제를 아주 매우 작은 케이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리비얼 케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가져가 봐야 별것 없다. 형제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겨봐야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종말론적인 문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붙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놀라운 권한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존귀한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의 사소한 이익관계 때문에 다투고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께 속한 자가 된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이 확증이 된다면 세상보다는 더 거룩하고 더 성결되고 더 넓은 폭넓은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얻게 될 이익보다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양보할 수 있고 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 때문에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그런 열매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우고 양보함으로써 가지는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놔야 되고 더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발함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6절과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케이스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제가 다른 형제를 고발했을 때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오늘 본문에서 이 허물이라는 말은 헤테마라는 그런 헬라의 단어입니다. 사실은 패배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defeat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failure, lost, 상실,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고발하고 싸우게 된다면 어느 누구 조금의 이익은, 물질적인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두 양쪽 다 패배자라는 말입니다. 두 쪽 다 졌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중한 것을 잃은 양쪽 다 진자라는 그런 말을 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차라리 속임을 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손해를 끼치기보다는 손해를 당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당장은 이익을 잃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간의 됨됨이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인간성을 포기하고 물질을 소유하는 데 현안이 돼 있는 분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이 깨끗한 패배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지는 것이 어떨 때는 더 정당할 수 있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만약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고 이익을 얻는다면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명성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사는 것이 훨씬 값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재물을 추구하고 또 명성을 추구하다가 우리 주위에 사람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이익 때문에 관계도 저버릴 때가 있고 인간성도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비워야 하는 이유는, 알면서도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더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것을 많이 얻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하게 소송을 벌여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설사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물론 미래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래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축복,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사함의 기쁨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 간음, 탐색,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삶을 평생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내 마음속에 탐욕과 거짓과 이기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본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속여서라도 우리는 이익을 차지하고 쟁취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10년 가운데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의 불의한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왔지만 무엇을 통하여 씻음받고 의롭다 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과 죄악과 죄성을 씻어내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새롭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꽉 차 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러한 축복이 오늘도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축복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탐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러한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런 이기심,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며 내 자신을 비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크리스찬의 신분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손에 잡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이기심과 탐욕,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세상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탐욕들, 이기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신분의 축복을 주님 정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그 축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화요일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에 힘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